할렐루야, 할렐루야. 4월 30일 목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화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정말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건져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저희가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내가 지금까지 지닌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였음을 함께 이 찬송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다시 한번,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빛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이 주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저수가 기도와 찬양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 이 엘몬테 지역을 복음의 빛으로 비추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우들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하시고 각자의 필요를 기억하시고 물질과 건강과 자녀 문제와 인간 관계와 만못할 걱정, 근심들을 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친히 찾아주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온전히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칼로스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위중한 가운데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갈로스의 뇌혈관과 세포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만일 손상된 뇌세포가 있다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막힌 곳은 뚫리게 하셔서 뇌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지고 마비된 곳이 있다면 풀어주시고 기능이 떨어진 곳이 있다면 다시 힘을 얻게 하사 이전보다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갑작스러운 일로 인해서 놀랐을 칼로스의 아내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의 참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중에 입과 생각까지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6편 3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의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을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요즘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양상을 보면 자기가 패배한 것은 아주 적게 축소를 하고 자기가 이긴 것은 확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기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숨기려고 하고 또한 자기에게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좀 과장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징비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다들 아시죠?
임진왜란 당시에 있었던 그 참상을 가감없이 그대로 기록한 서해 유성룡의 책입니다. 왜 조선은 왜근에 의해서 부산포부터 한양까지 겨우 20일 만에 이렇게 전복될 수 있었을까? 또한 그 전쟁을 통해서 일어난 그 주변 사람들의 그런 참상들,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도 숨김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뭡니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반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06편처럼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은요, 한번 그 내용을 보세요. 그 정탐꾼 사건, 그 24절에서 27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이 시편 106편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최악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어요. 그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우리가 이곳에서 죽게 되었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 앞에 선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하여 돌을 드는데, 그들이 이 돌로 치려고 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실제는 모세와 아론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누구? 자기를 이곳까지 인도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을 든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을 합니다. 이 민족을 내가 다 없애고 너로 다시 민족을 세워서 너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했지만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진노를 참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24절에서 27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려지게 하고. 여기까지가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27절에 있는 이 내용은 이곳의 민수기에는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래요.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려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레위기 26장 33절에 있는 언약을 거역한 백성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기록이에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왜 시인은 27절에 이 내용을 넣었을까요? 그래야만이 이 가데스 바네아의 이 반역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사건의 여파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 포로에 대한 그 내용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 27절 내용을 넣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통해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은 결국 어디까지? 그들의 나라의 멸망까지 이루어진다는 그 내용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까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한마디로 뭡니까? 이들의 반역과 이런 출애굽 그 광야에서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동일한 불순종이 이어졌다는 거지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23장 34절을 통해서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며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라면서 경고를 했어요.
반드시 이 민족들을 모두 절멸시켜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범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런 일까지 발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사기 2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의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기 싫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은 숫자적으로요, 가나안 백성들과 가나안 민족들과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가나안 백성은 기껏 해봤자 한 성에 5,000명, 많으면 5,000명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한 지파의 수가 몇만 명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또한 그들 뒤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여러 번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에는 달인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들은 하지 않았어요. 왜? 이제는 전쟁이 지겨운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 정도면은 그들이 살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들은 만족한 거예요. 결국 이들로 인해서 이러한 그들의 나태함,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또 다른 불신앙이 발생하게 됩니다. 37절에서 39절인데요. 그들이 그들의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죄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피로 더러워졌도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대로 더러워지니 그들의 행동이 음탕하도다. 여러분, 가나안 시대, 사사기 시대를 거쳐서 이제 왕령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타락은요 점점 깊어져만 가요. 초창기 때 그 가나안에서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섬김과 동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한마디로 혼합적인 그런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왜 그들은 바울과 아스타롯을 섬겼을까? 다른 사람들이 다 하니까. 그게 그 시대에 너무나 많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교회 다니면서 전보로 다니고요, 교회 다니면서 사주팔자 보고, 교회 다니면서 타로점도 치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도 섬겨보고 다른 신도 섬겨보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왕정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을 합니다. 무려 그의 아내가 몇 명이라고요? 700명. 첩이 몇 명? 300명. 그들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애굽의 파로의 딸들이 있었고요. 또한 에돔 그리고 시도, 이러한 모압과 같은 그들의 고대 근동에 있는 모든 우상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앞산에 밀곤과 몰록과 그모스라는, 한마디로 그 이후에 인신공양을 하는 그러한 신들의 신당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결과 결국 므낫세가 역대하 33장 6절에서 흰농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다라는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아하스 왕이 먼저 자기의 아들을 인신공양하는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아주 단순한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결국에는 자기의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그 지경까지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들은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게 되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사기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들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매. 이 말은요, 곧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너무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1세대, 믿음의 2세대, 3세대, 4세대, 예전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켜왔던 그런 세대예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많은 것들을 세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다들 한 번씩은 교회를 세웠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있는 교회도 한번 세워봤고, 예전에 섬겼던 교회도 한번 건축해봤고, 또한 각가지 교회 일들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손들을 보세요. 우리의 아들, 딸들, 우리의 손주들을 보세요. 그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같은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뭡니까?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세들은요,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에서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서 살게 되었고요, 그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 그들의 조상 때문에. 또한 누구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어려움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고마움을 몰라요. 그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그 일로 인해서 그들이 받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것이 남유다의 왕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좀 이상하지만, 자, 후대 왕들입니다. 중기부터. 이스라엘에는요, 남유다에는 최악의 왕으로 손꼽히는 왕들이 5명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1번이 바로 므낫세예요. 14대 왕인데 무려 55년간 통치하면서 갖가지 악한 일들을 다 저지릅니다. 그런데 므낫세의 아버지를 보세요. 누굽니까? 히스기야예요. 히스기야는 26년간 통치하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놓은 그런 왕이에요. 그 왕이 세워놓은 것들을 뭡니까? 이 므낫세가 무너뜨린 거예요. 자기는 수고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버지가 수고한 모든 것들을 이 므낫세가 누리면서 하나님께 대항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악한 왕은요, 아하스 왕이에요. 그 또한 위에 보면 별표에 있죠. 이 별표에 있는 왕들이 자기의 아들을 인신공양한 왕들입니다. 이 아하스 왕을 보면은요, 그의 조부인 우시야 52년간 통치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요담 16년간 통치했어요. 무려 68년간이라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던 그 자기의 조상들의 열매를 이 아하스가 누리면서 그는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왕은 누군가 하면은요, 이 여호람 왕인데 그의 아버지는 여호사밧,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무려 66년간의 그런 태평 성대를 누리다가 그의 아내 바로 아달랴를 얻음으로써 그 나라는 남유다는 세상의 온갖 악한 것들이 다 들어오는
그런 시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타락한 왕들을 보면은요, 그 왕들의 앞에는 정말 신실하신 할아버지, 신실하신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전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하면서 종종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엇나간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말 신실한데, 그의 어머니는 정말 신실한데, 그의 자녀들은 정말 개차반이에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내 자녀 또한 믿음으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에 빠져요. 과연 이것만이 이들이 타락한 원인일까? 여기서 우리는 요시야 시대에 발견된 율법서에 대한 그러한 기록을 한번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을 보면은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런데 23장 2절을 보세요.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언어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한번 열왕기하 22장과 23장 한번 읽어보시면은요, 정말 이상하다는 느낌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에서 율법책 하나 가지고 이렇게 소란이 발생했을까? 심지어 요시야 왕은요, 이 율법책을 읽고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다고.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은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아마 브넷세 왕 때 율법책들이 다 없어졌을 거야. 그런데 저는 한번 이에 대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검색을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성경에는 의외로 특히 그 사무엘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에는 모세의 율법책이나 율법 그리고 이런 모세에 대한 내용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율법서가 처음 등장한 것이 신명기 31장 9절이에요.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주고, 그리고 이 율법책을 매 7년마다 안식년 때 초막절에 온 백성들이 모였을 그 당시에 낭독하게끔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여호수아 8장 34절이에요.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율법책에 대한 내용은 등장하지 않아요. 다만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그 범죄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라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유언에 등장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의외로 왕정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은 잘 익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에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한번 보세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의 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있었어요. 그들보다도 요시야 왕이 어떻게 해요?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시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흔히 남유다 하면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왕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왕조조차도 말씀에 이러한 가뭄을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당시만의 일일까요?
지금 보면은요, 수많은 설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러한 일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0년이 될까요? 20년이 될까요? 그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유럽을 보세요. 유럽.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의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그 나라들을 보세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교회들이 거의 사라지고 없어요. 말씀이 귀합니다. 그게 유럽이에요. 미국 보세요. 지금 그나마 괜찮은 것처럼 보이죠? 근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 그때와 비교해 보십시오. 점점 교회 수는 물론이며 말씀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40절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맹렬히 노하시며 자기 유업을 미워하사 그들을 이방 나라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이 그들이 다스렸도다. 그들이 원수들의 압박을 받고 그들의 수하에 복종하게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여러 번 그들을 건지시나 그들은 교묘하게 거역하며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낮아짐을 당하였도다. 하나님이 여러 차례 사사기 때 그 백성들을 구원해 줬어요. 근데 그때는 돌이키는 것 같았지만 이내도 다시 범죄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44절 이하를 한번 볼까요?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시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 멸망 가운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크신 인자하심에 따라 틀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힌 모든 자에게서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라고 하면서 그 범죄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어떻게 보면은 그 백성을 멸망시킬 것 같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기억하시고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시사 그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기도와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47절에서 48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신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시인은 이 마지막 기도와 이 성령을 역대상 16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된 다윗의 기도와 찬양으로 이것을 대체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가장 합당하기에 이 다윗의 마지막 기도를 사용한 것으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시편 106편은요.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이 사역이 결국 어떻게 이 백성들의 반역과 불신종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까지 이르는 그 여정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내용은요, 현대 교회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6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게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 출애굽의 이 사건은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왜 이 출애굽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느냐? 이미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의 반역, 가룟 유다의 반역과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 그러한 제자들의 실패가 있었고, 또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수아시아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을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때로는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할 수도 있고 실족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더 나아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렇게 우리가 실족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잡혀갔을 때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구원을 얻었듯이 우리들 또한 십자가 앞으로 나와 십자가를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다시 자기의 신앙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 번 넘어졌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은 이후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그들이 때때로는 넘어지고 범죄했을지라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회복하여 정말 목숨을 걸고 이 악한 세대와 싸워 이김으로 그 복음이 현재 우리까지도 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 또한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의지하며 스스로 울무에 걸려 넘어졌던 연약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이 넘어졌을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저희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사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갈구하는 복된 심령들을 가지고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들 삶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되돌아보게 하시사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저희들 올려드리는 기도들이 응답받게 하시고 저희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영원함을 찬양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